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이스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을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2장 3절에 이어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유다를 향한 심판이 결국 2장 1절부터 3절에 와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다시 2장 4절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심판은 유다의 심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결국 회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와 훈육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 순으로 열방을 향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은 유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4절 본문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여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4절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 중에 가사와 아스글론과 또 아스돗과 에그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도시들을 향하여 스바냐는 도시들이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고 또 뿌리채 뽑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에 있는 네 도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블레셋 자체가 이렇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렛이라는 것은 크레타 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족속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뿌리인 그렛 족속에게
화이스 진저라고 말하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모압도 암몬도 결국 다 가나안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을 가나안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 주 함께 살펴봤던 이 가나안이라는 명칭에, 가나안 사람이라는 명칭에 이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나안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가나안이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은 어제 1절부터 3절에 이어 백성들 중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자들이 회복되어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해변은 풀밭이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변이라는 것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해상국가였던 블레셋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풀밭이라는 것은 오랜 유목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해변이 풀밭이 된다는 것은 블레셋의 것이 유다의 것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어진 말로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7절 상반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즉 7절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목양을 하고 또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있는 집들에 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블레셋 전역을 평화롭게 왕래하게 되며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에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오히려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포로로 사로잡힘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회복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유다가 심판을 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 심판받고 있는 열방들도 결국 회복될 것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8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불만하였느니라. 8절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 수 있고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던 자들을 조롱하는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것은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경계를 넘어서 침범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한 비방과 조롱도 같은 내용입니다. 약해진 유다를 바라보며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되었습니까? 불과 요한을 통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압과 또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말은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찔레와 엉겅퀴는 보통 하나님의 저주를 통한 황폐한 땅을 상징하는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소금 구덩이가 된다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와 모압과 암몬이 반전되어집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블레셋 때와 같이 모압과 암몬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모든 것은 이 교만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교만은 결국 황폐함으로 이어짐을 기억하기에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온 땅에서 경배해야 함을 말합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변이란 것은 땅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땅의 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스라엘의 남쪽인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 구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민족들에 비해 훨씬 짧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 비해 짧고 간단한 이유는 지리적 거리와 영향력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은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직접적인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문화가 유다 사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한 곳입니다. 그러나 구스는 당시 이집트 남부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다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구스에 대한 예언은 간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스 지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가나안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대표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나라는 북쪽의 아수르입니다. 1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인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으로서 100년 이상 전에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던 곳입니다. 교만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스바냐 시대에서는 다시 심판이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과거의 교만과 또 자민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십니다. 14절은 니느웨와 궁결의 황폐화된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종 짐승이 때로 누운다는 말은 더 이상 니느웨 성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동물들의 세상이 될 정도로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장에 머물며 문턱에 적막한 것입니다. 또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을 통해서 황폐된 모습과 또 그 광명이 사라진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그들의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쁜 성이고 염려 없이 거저하며 마음속으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교만 속에 빠져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근본이자 시작입니다. 아수르, 니네가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어 지나간 자마다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제는 열방의 교만입니다.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 또한 그로 인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또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자신의 힘과 번영을 의지하여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의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스바냐는 교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겸손을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원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인 줄 알고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